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3장 찬양드립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북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법의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히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쪽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26절입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먼저 광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늦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장례 광고입니다. 우리 신명자 집사님 남편분이 어제 늦게 돌아가셨습니다. 빈소가 세종에 있는 충남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밖에 시간이 없고 또 저녁에 수요예배가 있어서 오전 10시에 교회에서 위로 예배를 출발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시간 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날씨가 또 본격적으로 이제 추워지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옷 따뜻하게 또 입고 또 교회를 출입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흔한 말로 이제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름은 남기고 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형태나 또 그 이름이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알려지는가는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뭐 작게는 자기 가족 식구들에게도 남길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의미로 이름을 남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좋지 않은 나쁜 기억으로 이름이 남기도 하죠. 결국에는 사실은 이름을 남기게 되는데 어떤 의미로 또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제부터 우리는 조금 낯선 이름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제는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 이름들을 좀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이제 오늘 12장은 제사장과 또 레위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이름이 주는 두 가지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믿음의 계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족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 이름이 어느 한순간에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고 어떤 가문이든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을 보면 중간쯤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이렇게 되어 있죠. 레위 사람의 레위 자손의 족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라는 가문의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결국 그러려면 가장 선조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레위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쭉 대를 이어서 어느 시점까지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에 보시면 위에도 족속이라는 뜻이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그 족속도 마찬가지죠. 결국에는 어떤 지파, 뭐 어떤 족속이든 자기 혼자 쑥 튀어나오는 사람은 없고 계속해서 믿음의 대를 잇는 사람들의 한 이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12장에 있는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여기에는 특별히 그 족보에 사용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낫코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아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데는 왜 다 족보, 족속 뭐 이렇게 자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여기는 왜 낳고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냐면 여기 이름은 바로 대제사장의 혈통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은요, 지금 단순하게 뭐 낳고로 몇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시간은 무려 150년 정도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냥 한 명씩 대사장, 대제사장인 이름, 그 사람이 누가 이어서 누가 하고 또 이어서 누가 하고 그렇게 몇 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두 줄로밖에 안 되어 있는 그 역사가 150년이나 된다 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대략적인 이제 시간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에는 믿음의 대는 그냥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갈 때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 어떤 이름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믿음의 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크게 교회를 좀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도 믿음의 대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구조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장년층이 노년층이 좀 있고 그리고 중간이 좀 약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젊은층이 있는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층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일학교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어른 때는 어떻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겠습니까? 다음 이 주일학교가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이제 그들이 자라서 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죠. 만약 그게 단절이 되면 교회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다른 이제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의 계보가 단순하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그것이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의 계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제 결국은 그 안에서 이제 각자가 그 개인의 이름들이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또 일을 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을 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낳고를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잇는다 하면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또 각자의 이름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또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10절에 있는 대제사장들의 이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임기가 한 36년 뭐 이렇게 되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아라는 사람이 그냥 예수아라는 이름만 있지만 그래서 믿음의 대가 다음에 요야김으로 이어지지만 예수아도 그 당시에 그 기간 동안 그 이름을 가지고 한 행적들이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계보 그리고 그 계보 안에 있는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저는 오늘 이 12장에서 우리 모두에게 또 도전과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는 우리 교회든 우리 가정이든
이 믿음의 계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좀 기도할 수 있기를 이제 소망해 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일학교도 그렇고 우리 가정도 그렇고 우리보다는 다음의 세대가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다음 대로 가면 갈수록 더 좋은 믿음의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선조의 믿음하고 지금 우리의 믿음을 보면 어떨까? 제가 이제 요즘 교육자를 이제 모집을 이제 청빙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건방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저희 때랑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진 그런 세대를 보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계보가 이어지고 시대가 점점 더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저는 더 좋은 믿음,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공동체보다는 조금 더 선조보다 못한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가 더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지기 때문이고 환경이 예수 믿기가 더 어려울 때에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뭐 그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시대가 더 편해지고 더 누릴 게 많아지고 그리고 더 이기적인 생각들과 개인주의가 많아지니까 그게 이제 믿음 안에도 들어오고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다음 세대들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열심히 더 간절히 부르짖어 가지고 우리보다 우리의 다음 때가 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모두가 물론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이 기도 그리고 헌신과 섬김을 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이 계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계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과 23절 계속 말씀에서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 중반절 이하에 가보면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든 책에 기록되었고, 여기에서는 계보가 레위의 족장 뭐 이게 아니고 그 족장의 이름들 하나하나가 기록되는 겁니다.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제사장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는 거죠. 23절에 보면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의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고 다 기록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면은 기억하옵소서, 기록되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단어 때문에 오늘 찬송을 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이 기록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름 안에는 우리의 일생이 담겨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떻게 살다 왔는지, 결국에는 그냥 달랑 이름 하나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일생의 이야기들이 다 담겨지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이름이 담겨졌을까? 오늘 특별히 본문은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이제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서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의 이름인 거죠. 25절도 끝부분에 가보시면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곳간을 파수했다. 이것도 사명입니다. 24절은 주를 찬양하는 일을 한 사람들, 25절은 문지기로 곳간을 파수했던 사람들, 각자가 주어진 일들이 다른 것이죠. 그 주어진 일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얼마나 그 일을 잘 감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다가 기록된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문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성전 물건을 관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인 거죠.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그 직분을 얼마나 잘 감당했느냐. 저도 마찬가지죠. 제 이름이 이제 생명책의 이 원석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너는 목사로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다 왔느냐라고 그 이름의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전에서 세상에서 어떤 이름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답게 잘 살다 왔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준비하는데 사실은 최근에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난 분들을 또 이제 위로하는, 유가족들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촘촘히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더욱 또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좀 크게 와닿게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름으로 기록될 것인가,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사실은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그냥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런 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하루하루가 우리 일생의 이야기로 다 기록이 되고 남는다 하는 것이죠. 어제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2025년도는 싹 사라진 채 2024년도와 2026년도가 기록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 안에 2025년도 오늘 하루의 이야기도 다 기록이 될 거라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하루를 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좀 결단하게 됩니다. 겸손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좀 잘 감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영광에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 우리의 이름,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이름의 이야기로 한날을 기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 한날은 참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기억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고 또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도 또 이어지면서 우리의 믿음의 계보도 계속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좀 더 겸손하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쌀쌀한 날씨이지만 또 2025년도 12월 3일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런 한 날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 속에 파묻혀서 그냥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갈수록 어려운 시대를 살겠지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멸류관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늘 겸손하게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또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주님 맡긴 사명들 또 회전을 오가면서 예배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